할렐루야. 물 한 모금 마실 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 15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15년 전에는 이 한국 음식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마트만 가도 한국 라면들이 있더라고요. 크로거를 가봤는데 거기는 삼겹살도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도 계속 먹고 또 이렇게 한국 분들도 계속 만나니까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영어를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크로거에 갔는데 한 여성분이, 미국 여성분이 Hey,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어를 좀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 판매하는 직원이었습니다. 30분 동안 그 자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지금 마음이 되게 편한가 봐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부임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우리 메디슨빌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친가, 외가 합해서 감리교 목사만 6분입니다.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화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저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 익숙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지난 팬데믹 시즌 동안에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한국 교회들도 사역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평일 사역들이 사라지고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중에 여유가 좀 생겨서 주중에 그 지역에 있던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잠시 일을 좀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원이라는 일터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 밖의 삶을 경험해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실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잘 몰랐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교회 밖에서의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아프고 힘든지 몰랐던 것이죠. 매 순간이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하듯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그냥 쉽게 갈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매 순간 이런 선택들 가운데 고민하고 또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말씀도 함부로 가볍게 전할 수 없겠구나. 더 많이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순간과 또 그 안에서의 선택들과
또 그 과정에서 느꼈던 모든 깊은 감정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 아닌가요? 사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열심과 그 갈망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굳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손이 내 위에 있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오늘 하루에 행한 모든 불의를 모두 용서하옵시고 내게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화롭게 쉬게 하옵시고 어둠의 유혹에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당신께 맡기옵고 이 감옥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나치에 온몸으로 대항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체포돼서 처형당하기 전에 옥중에서 쓴 기도문입니다. 그는 처형당하기 전까지 용서를 이야기했고 또 그 가운데 평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의 순간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7째 날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시간은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것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아침은 밝은 내일,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터널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터널은 언제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정체, 이 소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감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둠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명을 지나 밝은 태양을 맞이하는 찬란한 아침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 소망으로 굳건하게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견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믿음과 소망,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은 교회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본질에 집중하세요 라고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불효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품이 기억나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나를 걷어주세요 하는 그런 죄책감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오시더니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 이 모든 환대가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아버지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갔으면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사랑이지.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못 보겠으니까, 아들이 고통당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이를 갈다가 다리가 붙으면 언젠가는 다시 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경험한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고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내가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구덩이에 처박아 두고 회개시킨 다음에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불구덩이로 돌진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존중하고 믿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사랑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조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벌써 17년 전입니다. 그래서 입이 이제 많이 굳어가지고 영어가 썩 잘 나오지가 않고요. 한두 번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내가 EM을 내가 맡아서 사역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진짜 마음 다해서 사랑해주자.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다고 말해주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끌어와서 진심으로 사랑해주자. 그 결심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어가 좀 버벅거려도 그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단순히 EM이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메디슨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저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교회 인구의 5%만 되면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100명 중에 5명이 청년만 돼도 교회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청소년부 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청년이 되면 결국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들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사랑,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잣대와 기준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곳, 저는 그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존중받는 느낌, 신뢰받는 느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야.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있으면 어디서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몽둥이의 사랑이 아니라 겉옷을 걸쳐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우리 손짓 하나에서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소망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사랑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